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입니다.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의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독보적인 만족이시오 우리의 유업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 아비 세대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그날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내 마음판에 나의 법을 새기고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하나님만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유업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또 한 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정을 쪼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눈을 밝힌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이효복 목사님께 또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에 이 늦은 밤에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저 청소년 또 이 젊은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는데 제 어릴 적에 제 삶이 좀 많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이효복 목사님과 굉장히 비슷한 분이신데요. 저는 이효복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아직 인사는 못 드렸지만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은 바 좀 저희 아버지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8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루는 집에 오시더니 재현아, 이제 오늘부터 너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메신저가 될 거다. 그 8살 때 장래 희망에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메신저라고 썼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뭐 저도 모르죠. 한국 이 자녀 교육에는 선택사항이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 제가 선택한 바가 아닙니다. 제가 8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습관과 이제 훈련을 시키시려고 제 8살 때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읽히셨어요. 방학 때는 30장이 개역개정 30, 그때는 쉬운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손으로 한 장을 썼어야 됐고, 그때는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컴퓨터가 윈도우 96 여러분 기억나시죠? 맞죠? 그때는 이 버튼 한 번 누르면 켜지는데 10분이었단 말이죠. 제가 참 그 성경 쓰는 그 시간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오늘날까지 제 마음에 큰 아픔을 주는 한 본문이 시편 119편입니다.
참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사모한다고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시편 기자가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참 어린 시절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성경 구절로만 만든 기도문을 아버지께서 친히 작성해 주셨는데 그때 사도적 기도문을 저희 아버지가 다 프린트를 해주셨어요. 한 10페이지 되는데 그거를 제가 10페이지를 다 제 자신을 위해서 선포해야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제 8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가 에베소서 1장을 기도하면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재은이에게 주사, 그러니까 제 이름을 꼭 선포하게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제 자신에게 항상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영적인 훈련과 또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돼요. 매일. 이 어린아이가 8살짜리 어린아이가 진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영적인 아동 학대가 아니었나. 조금 생각이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 아버지의 마음의 동기는 좋으셨는데 근데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한 번은 그 미국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이슈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이 15살에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문화에 세뇌당한 것이 아니라 15살의 그 청소년이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비결이 그의 부모님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어린 15살짜리는 여러분 자기가 본 것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호주에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제 15살에 제가 첫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유학 첫날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룸메이트가 그러더라고요. 너 뭐하냐? 그래서 제가 나 뭐하지? 처음 질문해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처음 질문했었냐면 제 평생에 한 번도 누군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 일평생 제가 본 삶이 항상 문을 열면 무릎을 꿇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거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제 삶을 되돌아보면 15살의 그 첫 유학의 그 첫날에 내가 왜 무릎을 꿇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평생에 내가 본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항상 예수님 한 분 앞에서 예수님을 극상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을 제가 보았고 저는 제가 본 그 삶을 본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자리에 그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는 그 가사 중에 그 하박국 3장의 우리 가사를 불러주셨잖아요. 맞죠? 함께 찬송을 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 가사가 우리가 초등부에서 부르는 그런 어떤 찬송가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뜨거워 혹시 아세요? 주님의 사랑
그 유치하지만 진실된 그 고백이잖아요. 맞죠? 그때는 제가 뭘 부르는지 몰랐는데 어쩌면 제 평생에 불렀던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이 가사를 이제 와서 조금이나마 그 가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 가사를 불렀을 때 어떠한 문맥인지 아십니까? 국가적인 재난의 때입니다. 그게 하박국 1장의 문맥입니다. 글로벌한 재난의 때, 국가적인 위기의 때, 이 나라와 민족의 경제가 붕괴되는 때, 군사적인 침략이 있는 때, 소위 말하면 북한이 핵폭탄을 터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고백이 바로 이 하박국 3장입니다. 1장에는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완악하다 한들 어떻게 바벨론과 같은 이 사악한 자들을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비극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종종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논쟁을 펼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13절부터 당신은 자비롭고 인자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면서 그가 아주 박식한 신학적인 논쟁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그가 2장 1절에 내가 이제 이 망대 위에 서서 과연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한번 드러나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맥 속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글로벌한 재난의 때에 인간의 기준으로,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인간의 소견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회평론가들, 유튜버들, 네이버 지식인들, 닥터들, 박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Who among you have come to the council of the Lord? 하나님의 미팅에 누가 참석했는데, 나는 너희를 본 적이 없는데 너희 멋대로 인간의 소견대로 상황을 해석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노여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은 내가 마음에 뜻한 바를 실행하고 성취하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상황 가운데, 글로벌한 재난 가운데 멀찌감치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뜻한 바를 집행하고 계시고 execute, 그 다음에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존 가능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글로벌한 재난의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뉴스 보도가 아니라, 네이버 지식인이 아니라, 유튜버의 어떠한 전문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 중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보좌 위에 앉은 이가 누구인지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홀로 때와 시기를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의 거민인 이사야 40장에 의하기를
메뚜기에 불과하다 말씀하며 저우리의 먼지밖에 못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으며 실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률 게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률이라는 모래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뜻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시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산은 움직이고 언덕은 흔들려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래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완전하고 절대적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을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도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도 생명도 살아서가 아니라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마귀나 현재 창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장차 임할 재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상황이 또는 환경이 안전해서 우리가 소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시편 46편에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모면해서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환난이 소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 하박국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는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기 이 그림이 참 예언적인데 맞죠? 이 목사님께서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계시고 맞죠? 그리고 이 쓰나미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이 하박국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온 땅을 뒤덮으리라. 여러분, 세상을 아예 잠글 하나님의 영적인 쓰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파도가 이제 곧 이 땅을 칠 것입니다. 그때가 임하면 이 세대가, 우리가 볼 때는 죽은 메마리와 뼈와 같은 이 세대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한 번에 제가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아마 한 8년 전에 꾼 꿈인 것 같아요. 제 꿈에서 제가 그 바닷가 해변가에 있는데 제 친구 한 명이랑 해변가에 물고기들이 수천 마리가 또는 수백억 마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근데 이 물고기들이 아직 다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죽어가고 있는 물고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왜 여러분 영적인 꿈을 꾸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말을 안 해도 아는 거, 맞죠? 무슨 상황인지. 그 꿈에서 딱 보니까 이게 다음 세대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제 친구랑 제가, 왜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마리 한 마리를 잡아서 바다에 던지면 다시 쓸려 나오고, 또 한 마리를 던지면 두 마리가 다시 이 해변가로 나오는 것 같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꿈속에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너무 소망이 없어 보여서 이 수고가 과연 한 마리의 물고기는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꿈속에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쓰나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물고기들이 자기 스스로 바다에 들어갈 수는 없을지라도 만약에 바다가 이들에게 와 그들을 집어 삼킨다면 그 바다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무릎을 꿇고 제 한 친구랑 쓰나미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쓰나미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를 보내주십시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쓰나미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저 수평선 끝에서부터 쓰나미가 치고 들어오는데 제 뒤에 뉴욕 맨하탄 같은 엄청난 큰 도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쓰나미가 얼마나 큰지
그 쓰나미가 치고 지나가니까 그 도시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냐, 여호와의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 너의 현실은 재난 같아 보일지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비록 현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보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는 것과 같이 어떠한 소망과 열매가 없어 보여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내 독보적인 만족의 대상으로 삼으리라. 그러한 영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글로벌한 재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글로벌한 재난의 때 생존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비록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용광로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을지라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말합니까? 비록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이라는 영성을 이 땅 가운데 부으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감람나무의 소출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인간의 기준에, 사람의 관점에서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여서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실행하고 계시고 무엇을 성취하고 계신지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글로벌한 재난 속에 겨우 견디고 버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고 뜨겁게 찬송하는 자들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의 초점장입니다. 하박국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치월하는 그 찬양의 가사로, 그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데, 하나님만이 내 삶 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기쁨의 원천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만족의 원천으로 삼았던, 내가 신뢰하였던, 내가 나도 모르게 의지하였던 이 모든 토대들을 하나님께서 다 뒤흔드실 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한 가지의 고백이 있으니,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때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삶 속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 세 가지 진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로벌한 재난의 때에 그저 우리가 버티고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하박국이 말하는 이 기뻐하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리라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개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가기까지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이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 인정해야 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줘야 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선지자들이 이해한 복음의 메시지인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족이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파트에, 제가 증평이라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제가 시골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죠? 그죠? 어떤 분은 시골 사람 같아 보이신다고 하시던데, 제가 증평이라는 이 시골에, 여러분 증평이 어딘지 모르시죠? 맞죠? 천당 밑에 증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중심부에 증평이라는 아주 작은 그 동네가 있는데, 이 증평 논밭에서 제가 자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한성 아파트라는 그 작은 동네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항상 이 피켓 들고 노란 그 이 피켓을 드시고 확성기를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그게 각인이 돼서 복음이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복음을 모르면 그냥 지옥 가는 것이구나. 근데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선지자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우리에게 소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때로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회자 자녀로서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안다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나중에 이사야서를 읽는데 복음이 이런 의미였나? 이사야 40장, 52장, 61장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소개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지만 그 문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일컬어 그 선포하는 것을 이사야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이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럼 왜 좋은 소식이냐? 제가 이제 본문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좋은 소식인 이유는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과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정의에 대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헌신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이해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해한 자에게 하박국과 같은 자에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국 교회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주고 계시냐? 하나님을 기뻐 즐거이 예배하는 자리에 그러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다루기 원하는 본문은 시편 67편 4절입니다. 시편 67편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이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여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for 또는 because라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이 지상 대명령 성교의 완성이 어떠한 그림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성교의 완성은 열방이 그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심령에 만족이 되어서 그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첫 계명은 럭셔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첫 계명은 옵션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케이크를 사면 케이크 위에 체리를 달아주잖아요, 맞죠? 그 영어 표현에는 이런 얘기겠습니다. Cherry on a cake. 케이크에 체리는 있으면 좋지만 꼭 있어야 될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장식품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첫 계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첫 계명이 중요한 이슈이지만 없는다고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뭘 책망하시냐면 너희의 수고와 헌신과 너의 성실함과 너의 눈물과 너희가 얼마나 견디었는지 인내와 끈기를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촛대로 옮기리니 왜 그러하냐?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비유를 두신 적이 있어요. 재현아, 첫 번째 단추는 두 번째로 들어가면 그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잘 구멍에 넣어도 그 옷은 망가진 거다. 여러분 첫 계명은 두 번째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나머지 부분들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뒤틀린 경우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어떤 면에서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엄격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근데 이 시편 67편에 열방이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의 만족으로 삼고 있는데 어떠한 문맥 속에 그러하냐? 이는 주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기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모순되는 실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운 꿈이 있는 교회, 2021년도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대한 성경이 예고하는 모습은 글로벌한 재난의 때에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생존하고 있는,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이다. 자, 성경을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본문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자, 이사야 61장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여러분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본문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문맥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라는 것이다. 자, 좋은 소식이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냐? 그게 2절입니다. 그 1절에 이게 쭉 갇힌 자를 풀어주고 억압당한 자를 자유케 하면, 맞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 영어 표현에는 the year of the Lord's favor and라는, 그리고라는 이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해와 보복의 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은혜해이고 하나님의 은혜해가 악인에게 보복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냐면,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가져다 두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는 아직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을 대체한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체한 모든 기쁨의 원천을 박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해가 악인에게는 보복의 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시제가, 그렇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이라 했는데, 선지자들은 누가 능히 그 날에 능히 설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렵고 떨린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와 그 심판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냥 그 심판 자체만을 보면 우리가 하박국 1장에 선지자의 혼돈과 선지자의 불만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장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글로벌한 이 쉐이킹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뭐 이루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하박국이 하나님 향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불만이 예언적인 찬송으로 1장의 선지자의 혼돈이 3장의 예언적인 찬양의 가사로 바뀌는 데에는 2장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에서 비롯되고 무엇을 이루냐?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강렬함과 강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와 정의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딱 두 본문만 하이라이트 할 것인데, 첫 번째 본문은 시편 45편입니다. 이 시편 45편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서는 기도를 하실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님을 보시면, 아버지, 당신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어떠한 생각을 품고 계실까?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임파테이션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의 열정이 임파테이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근데 시편 45편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작곡하고 계신 가사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이 가사는 성부께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 향한 감격에 벅차 그 예수님 향한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마음에서부터 절로 좋은 말이 넘친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문맥입니다. 어떠한 문맥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향한 감격으로 넘치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문맥입니다. 그것이 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맥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왕은 사람이 낳으니 가운데 가장 아름답도다. 아마겟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아버지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사가 무엇이냐? You are most beautiful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혹독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아름답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할 때 그 심판이 무엇을 이루는지를 이해할 때, 그 심판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하는 자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아름답다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위함이냐? 공의 때문에.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계시록에 담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친밀함에, 하나님 아는 그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음녀 바벨론에게 부어지는 장면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냐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여러분, 장차 이 세대 가운데,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해 할렐루야라는 코러스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맥 속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장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이루는지를 그의 자녀들이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내가 밤중에 여호와를 사모하였나니 My soul longs for you in the night. 왜? Because when your judgments are on the earth, 주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악인이 의를 배운함이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지구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왕은 사람이 나오니 가운데 가장 아름답도다. 아가서 5장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그 고백은 여러분, 이 글로벌한 재난 속에, 이 팬데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찬송 가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숙함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두 번째 여러분께 하이라이트할 본문은 이사야 63장입니다. 이 이사야 63장을 여러분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은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을 그래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떠한 이미지를 그려주고 계시냐면, 옛날 고대에는 한 사람이 포도주를 만들 때 이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집어넣고 한 사람이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포도송이를 발로 밟습니다. 그 포도송이를 발로 밟으면 이 주스가 한 관을 통해서 이 와인으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3장을 보게 되면 에돔이라는 이제 오늘날 요르단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 계신 장면인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포도주 틀을 밟듯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묻냐면,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당신의 옷은 붉은색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옷은 왜 붉은색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5절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혼자 이 심판을 집행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자로 일어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당신의 계획을 펼치실 때 그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볼 때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나와 함께 했다라고 말해주기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떠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구경꾼이 아니라 동역자로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을 이루는지를 이해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에서 비롯됐으며 무엇을 이루는지를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그 금대접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집니까?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계획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계획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러한 문맥 속에 뭐라고 노래하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7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그 풍성한, 영어 표현에는 그 풍성한 사랑을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변함없는 사랑, 풍성한 사랑,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본문을 읽었다면 어떻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사야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문맥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이 이사야 62장입니다. 선지자들이 글을 썼을 때는 장과 절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학자들이 자기 멋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글을 썼을 때 어떠한 문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냐? 이사야 62장이 무슨 본문입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집을 하는 자들로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본문,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익숙히 알고 계셔야 하는 본문, 내가 예루살렘의 공의가 횃불같이 예루살렘의 빛이 정의가 빛같이 나가도록 내가 잠잠치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황폐하고 황무진 땅을 내가 일컬어 헵시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땅이라, 하나님이 결혼한 땅이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진정으로 기뻐하시리라. 그러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감정,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신랑 되시며 헌신해서 어떠한 것이 비롯되냐?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냐? 바로 이사야 63장의 예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사야 62장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이사야 63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질 때
하나님을 큰 은총과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교회와 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는지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24장의 본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본문은 이사야 24장인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펼치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왜 그러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통로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때, 그러할 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편 67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열방이 주를 기뻐 즐거이 노래하니 이는 주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의 기뻐 노래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사야 24장인데, 특별히 이사야 24장은 이 한국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 아이들이랑 이제 좀 놀아주고, 또 그 고아원 아이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임파테이션 받고 싶어서 이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이제 막 그 고아원에 있는 이 아이들이 막 우르르 저한테 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셀카를 찍자고, 그 사진 찍자고 막 모이길래 내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좀 먹히는구나. 그래서 막 저보고 연예인에 닮았대요. 또 그런 소리는 또 처음 들었어요. 근데 연예인이 닮았다길래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연예인이 닮았다고 하는데 저보고 갑자기 You know Gary? 그런 거예요. Gary. 근데 저는 게리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TV를 안 봐서. 그래서 게리 그러길래 제가 게리가 누구지? 이제 게리 닮았다는데 아멘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시험 들고 갑니다. 게리가 누군지 몰라서 게리가 누구인가 힙합 한대요. 힙합. 저 힙합 좋아하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 닮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맞죠? 연예인도 누구를 닮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동남아에 이제 한참 한류 열풍이 엄청나게, 맞죠? 지금은 이제 더 이제 막 많은 BTS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K-팝 문화, 이 한국 드라마가 지금은 사실 그 동남아권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안 그랬는데 지금은 서양에서도 백인들이나 흑인들 사이에서 뭐 미스터 선샤인, 오징어 게임 이런 걸 알아요. 제 여권만 보고도 제가 한국 사람인 거 알고 저한테 물어봐요. 이병헌 아냐고. 뭐 제가 그 이병헌이 누군지, 이병헌은 누군지 솔직히 알아요. 이병헌은 누군지 알아요. BTS는 누군지 몰라서 제가 검색해 봤어야 됐는데, 근데 저한테 그때 동남아에 참, 그때만 해도 이게 한 5년 6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미국에 가면 그때만 해도 뭐 내시빌이라는 이런 그 시골 동네 가면 저한테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코리아? 거기 니네 혹시 빵 먹냐? 이래요. 빵. 그래서 제가 빵? 너 뚜레쥬르가 뭔지 아냐? 뚜레쥬르도 모르면서 무슨 빵을 논하고 친구들이. 그러면서 저보고 코리아 거기가, 그래서 제 친구가 지나가다가 얘는 아시아 사람이야, 한국에서 왔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황을 하더라고. 이 백인이 아시아? 어떻게 아시아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와? 그래서 저 막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너는 혼혈인이구나. 반 아시아 사람, 반 한국 사람. 이게 불과 6년, 7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자신들이 먼저 대한민국이 어딘지 알고, 흑인들이 먼저 동양마켓, 여러분 동양마켓, 미국에는 이마트 이런 게 없어요. 동양마켓, 이름도 희한철란하죠. 동양마켓에 가면 그 불닭볶음면 이런 거를 막 흑인들이 사서 먹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막 그 인도네시아 막 이 젊은 사역자들이 막 저한테 막 사진도 보여주고, 뭐 이 연예인 아냐, 막 이 가수 아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한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그 TV를 안 보니까, 제가 8살 때 저희 어머니가 TV 케이블을 자르셨어요. 제가 피카츄를 보고 있는데, 왜 피카츄가 갑자기 그 전기를 쏘는 순간 있잖아요. 피카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위를 자르셨어요. 저 그 뒤로 TV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맨날 친구 집에 가서 드림팀을 봤는데, 그래서 맨날 친구 집에 가서 그 어머니 만두 먹고 맨날 TV 보고 왔는데, 그 제가 이제 TV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안 보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TV를 잘 안 보는데, 막 그 동남아 친구들이 막 이제 한참 저한테 막 뭐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뭐 K-팝에 누구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머리가 복잡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친구한테 예언을 한 거죠. 제가 그랬어요. 너 두고 봐라.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대한민국,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왜 강남 스타일로 유명해진지는 모르겠는데 장차 하나님께서는 K-팝을 통해서 이 민족을 짓밟고자 했던 사탄의 계략을, 이 다음 세대를 죽이고자 했던 이 사탄의 계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하만이 만든 장대에 하나님께서 하만의 목을 매달으셨다. 사탄은 자기도 모르게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K-팝을 통한 사탄의 계략은 K-팝을 향한, 이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집,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와 예배의 운동, 이 하나님의 기도의 집으로 바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제가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뭐랬냐면, 이것은 내 추측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이다. 그것이 누구의 예언이냐면 이사야 24장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2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직접 본문 안 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약만 하고 마칠 것입니다. 장팀 이제 나와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사야 24장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흔드시는 그 문맥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땅이 혼돈하게 되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냐면, 마치 술 취한 자가 휘청이듯 이 땅이 휘청이는 재난의 때까지 이사야가 우리에게 문맥을 묘사해 주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장차 세상은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 세상은 아직까지 여전히 세속적인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에 불안감이 있으면 술 마시면 돼요. 마약하면 돼요. 성적인 문란한 가운데 빠지면 돼요. 그런데 장차 이사야가 어떠한 문맥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냐면, 장차 세상의 그 어떠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줬던, 인간의 마음을 지탱해줬던 모든 세속적인 위안들이 박멸되는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백정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피하지 못하는 때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공포에 짓눌려 죽음을 찾을 것이나 죽음이 그들을 도망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죽음도 자살도 우리를 구해주지 못하는 때가 임합니다. 그때가 임하면 오직 우리의 위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들만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때에 진정한 세상이 준 적 없고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맥 속에 이사야가 우리에게 특별한 한 가지 특징을 부각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 때에 분명히 강조할 것이 많을 텐데 한 가지의 특징을 부각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K-팝의 종말입니다. 장차 이 K-팝의 무대와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자랑거리와 그들의 가사와 그들의 멜로디가 끊어지는 때가 임할 것이다. 그것이 8절부터입니다. 8절에 제가 주목해 보게 되면,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솟구치는 자, 음악하는 자, 이 세상 음악이 이제 곧 박멸될 것에 대해서 이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이튠스나 벅스뮤직이나 이 모든 매체들, 비욘세의 무대, 이 에미넴의 무대, 이 래퍼들의 무대,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노래하고 나를 높이고 우상 숭배하는 이 무대들을 하나님께서 박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그들의 뼛속까지 짓눌러서 그들이 입도 열지 못하는 공포스러운 때에 이사야가 갑자기 문맥도 바꾸지 않으면서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14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노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무엇 때문에 노래하냐? 이들이 어떤 식으로 노래하냐? 그들이 노래하는데 기뻐 노래하는도다. 왜 노래하냐? 여호와의 위엄을 말미암아. They sing for joy for the majesty of the Lord.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그들의 생각을 장악할 때 내면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불러일으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2019년도와 20년도와 이러한 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집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이 다음 세대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하고 계실까요? K-팝이, 여러분, K-팝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한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보이십니까? 사탄은 분명히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올지는 모르지만, 사탄은 헛된 일을 하는 자는 아닙니다. 사탄도 전략이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이 있냐? 자기에게 최종 병기라고 생각하는 그 민족을 짓밟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영과 예배의 영이 있는 이 민족을 나의 최종적인 병기로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가 만드는 장대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목매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최종 병기, 이 K-팝 가겠다고 훈련하고 있는, 사탄이 돈 주고 양육하고 페임 주고 명예 주는 이 모든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배출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의 집을 원하시냐? 기뻐 여호와를 노래하는 자. 세상이 재난으로 초토화되는 것 같을 때, 이 땅에 그 어떠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심령의 극상의 가치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순간 갑자기 생각나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저 아버지가 제가 8살, 9살 나이에 하루에 밤에 7시간을 기도하셨는데, 밤 12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항상 그 고요한 밤에 제가 자다가 일어나면, 왜 어린아이들 어머니가 자기 전에 물 마시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꼭 물 마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 아이들 중 한 명이었는데, 꼭 자다가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제가 오줌을 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셔요. 우리 김치가 항상 짠 이유가 있었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절약하시는 분이어서 그 김치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하루는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 노래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옥상에서, 그 증평 그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내 구주 예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극상의 가치를 여기고 있던 그 한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마음의 노래를 저는 들었고 자랐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하기 원하는 것은,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보았을 때, 이 금요철에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가 아니라 집에서, 거실에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귓가에 어떠한 가사가 들리고 있을까요? 저희가 함께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2017년도에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한 기자가 존 파이퍼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한국의 지금 가장 큰 위험과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와 도전은 수십 년간, 아니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번영 추구,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 동성애는 다 우리에게 도전이요 넘어야 할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핵심은, 우리의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위기 속에도 사랑과 평화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여러분의 심령의 만족이십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께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작은 선택을 제가 여러분께 초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을 살아보면, 제가 이 한국에 2년 만에 왔는데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가장 살기 편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그 시골에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어디 갔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관에 갔어야 돼요. 여관이 아니라고 뭐죠? 그 다방. 다방. 그때 당시에는 다방이 커피 마시는 데였어요. 지금 그 조그만 이 징평 땅에, 징평 끝에서 끝이 가는데 거리가 10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읍입니다. 읍. 그 읍에 커피숍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0개가 넘습니다. 50개가. 먹을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참 제가 이 한국을 보면, 한국은 원등을 살기에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같습니다. 사는 젊은이나 어른이나 먹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삶이 너무 바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커피 한 잔 마시라고 20분 운전하는 게 아깝지 않은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베다니 마리아의 원띵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여졌다. distracted, many things.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 전도사님과 제가 저녁 먹으러 여기 잠깐 인천에 나갔는데, 거기 그 잠깐 나간 그 자리에 간판이 몇백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는, 여러분에게는 죄가 아닐 수가 있지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는 죄는 아닙니다. 근데 원띵을 사는 일에는 방해거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젊은이들께 제가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스타그램 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은 뭐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SNS는 뭐를 입증하고 있습니까? 정말 존귀하신 어린 양, 내 삶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미스터 에드워즈라는 찬양 인도자가 한 달 전에 저에게 그랬어요. 일라이자, 너 같은 젊은이들이 필요하니까 너도 제발 인스타그램 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진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미스터한테 그랬어요. 농담 반 진담으로, 가서 우리 할머니나 팔로우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할머니나.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네 할머니도 인스타 하냐고. 안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 팔로우 하는 것도 지금 바쁩니다. 예수님 한 분 온 맘 다해 팔로우 하기도 바쁜데,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내가 제일 이쁘다고, 내가 제일 성공하고 있다고, 내가 제일 섹시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삶,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막연히 보장된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여호와를,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을 때,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 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만이 기쁨의 원천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작은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을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통해 미디안 족속을 점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이 인천 도시에 영적인 인천 상륙 작전이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께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어나실 때 만약에 핸드폰이 있으시다면, 괜찮으시다면 여기 자리에 불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가능하시다면 불을 꺼주시고요. 여러분께 만약에 핸드폰이 있으시다면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상징적으로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악마하기에 다윗이 뭐라 했냐면 One thing have I desire, 내가 하나님께 갈망하는 한 가지, This one thing will I seek after, 내가 이것을 추구하리니. 여러분, 구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은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니 이것은 죄여서가 아니라 유익한 것일지라도 나의 시선을 방해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종교적인 틀을 잡아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은 저와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길을 갈지를 지금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라는 이 29살의 한 청년이 히틀러가 이 독일이라는 땅을, 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세뇌하고 있을 때 그가 자기 친구 동료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헨리 오트 씨,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 선택하는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봐 하는 걱정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뒤로 미룬다는 것은, 그것은 곧 사랑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일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선택의 순간을 뒤로 미룬다면 그것은 곧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원등을 살지 않겠다고.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등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초청하기 원하는 것은 작은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쇼핑 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6개월 동안의 예능 금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아가서 2장에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 내가 볼 때 작게 여겨지는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나를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초청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이 핸드폰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11장을 보게 되면 깨달음의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용맹을 바라니 12장에 그들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여러분, 밤하늘이 어두우면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쁜 흑암의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하는 것은,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 향해 결단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작은 선택일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 여러분 후레쉬를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의 빛이 다음 세대를 밝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선택이,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궁창의 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원등이 되어 주십시오. 하늘의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의 주밖에 날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쇠잔하나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이 이러한 빛이 되기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이러한 세상을 향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향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